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의를 함으로써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다시 되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원했던 것, 그리고 그곳을 찾는, 성전을 찾는 예배자들이 원했던 것은 최대한 불편이 없는 예배,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편리하고 자신들에게 편리한,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편함이라는 공동의 이득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은 내팽개치고 형식적으로 남의 눈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가짜 제사, 가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돌같이 되어서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몰랐을 리 없는 이 사람들이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들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바른 예배가 부패되었을 때 예배자들보다 제사장들의 죄악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파수꾼이잖아요. 불침번처럼 눈을 뜨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때의 성전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바로 장본인이었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꾼들에게 성전의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 장본인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질책을 하시고 무섭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아주 부유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돼서 마음은 아주 뜨거운데 아직 성숙하지면 부족하죠. 그런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사회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도움을 주는 멋진 일들을 교회들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도네이션을 또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은 교회가 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교회도 잘 되고 다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교회는 그런 부자들의 도네이션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그런 도네이션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운영하는 곳이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그 수입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이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드리는, 교회에다가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해줬어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비유는 아주 충격적인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대상은 바로 그 제사장들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봤을 때 그게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조금만 성경을 알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다면 알 수 있죠. 포도원은 역시 또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일구신 그 이스라엘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역시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거기에 보내진 일꾼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있죠. 메신저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종들을 죽인 일꾼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봤을 때도 포도원 주인은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이셨고 포도원은 또 이스라엘로 똑같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는 포도원 지기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잖아요. 포도원 지기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포도원 지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그 하나님의 적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을 때 그 비유를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모르세요? 그러면은 당황하잖아요, 우리가. 포도원 지기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이 들면 그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쫙 연결해가지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수법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이단들처럼 뭐 인디아나 존스나 뭐 다빈치 코드처럼 어떤 고대의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문서처럼 비밀 코드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지식을 나만 가지려고 하는 이기심과 탐심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오히려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고 대학 교수가 빠지고 막 학식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준 사랑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인격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그 속에서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로서의 말씀이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공통된 상징이 나왔을 때 포도원이 뭐였지? 저번에 뭐였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아이에게 얘기해 주듯이 그림 이야기로 그림책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특별히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세요. 직접 산에다가 울타리를 두르고 산을 깎고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가꿔서 만들고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그 포도를 수확했을 때 즙을 짜서 또 만들 수 있는 그 틀도, 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주셨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망대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망대라는 것이 원두막과 같은 것인데 더 높겠죠. 나무가 더 그 수박들보다 높이 있으니까 그 높은 원두막 같은 망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원만 그냥 만들어 주시고 맡긴 게 아니라 짐승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울타리도 쳐주시고 적들이 누가 공격하고 훔치러 올까봐 그것을 볼 수 있는 망대도 만들어 주시고 또 망대에서 어디는 잘 자라는데 또 여기는 잘 못 자라나 다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걸 만들어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까지, 즙을 짜는 틀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인이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꾼들은 와서 성실히 일만 하면 다 만들어진 곳에서 그냥 일만 하면 자신들도 이제 유익을 다 얻고
이제 거기에서 일부를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주인은 보면은 재촉했다고도 하지 않아요. 이제 열매 맺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리죠.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 기다려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농부들의 마음이 돌변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주인들이 풍습을 보면은 적게는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까지 이 세금으로, 그러니까 렌트비로 준 거죠. 그렇게 임대료로 주인에게 돌려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을 심하게 폭행을 해서 돌려보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주인이 이 엄청난 포도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면 두려워할 만도 한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농부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재물에 눈이 먼 것이죠. 그거를 눈에 보고 있으니까 이것 중에서 일부를 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눈에 정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다 만들어주고 이제 너희는 일만 하면 된다. 너희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지 않았겠죠, 당연히. 고마웠을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점점 이게 자기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을 보내서 일부를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건데 왜 내가 이걸 줘야 되지? 그래서 심하게 때려서 돌려보내줌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까?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니까 세를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진 않았을 텐데, 갈등은 있었을 텐데, 그 탐욕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정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정도로 탐욕이 커져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주인이 때리고 보냈는데도 다시 또 그냥 사람을 보내잖아요.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거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면은 사탄이 재물의 손해를 보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큰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 무서워요. 재물 손해 보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주인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주인의 행동이? 한 번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요. 그렇잖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인내심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바로 몰려갔을 것 같아요. 군인들 데리고.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내 건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을 것 같은데 주인은 안 그래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나는 이곳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주인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래서 변했습니까?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주인을. 점점 이제 자기 것으로 여기고 갈등도 점점 없어졌을 거예요. 어차피 때리고 보내도 다시 또 주인 보낼 테니까 그때 또 때리면 되지.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아예 죽여버립니다, 종들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점점 더 대담해진다는 거예요. 주인은 계속해서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내준 건데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아무런 해를 끼치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더 대담해져 가지고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주인 입장에서는 심판할 때가 됐잖아요. 자기 종들을 죽여버렸는데 전혀 굴복할 의사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만만하게 보니까 이제는 진짜 보여줄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 같은 자들, 자기 것을 다 탈취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진짜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보내면은 이 포도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내 진심이 이제 닿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진심이 닿아서 이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말을 들으면 그때라도 다시 포도원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너무 순진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은 나이브하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브하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계속 당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나? 농부가 이 주인이 지금 산도 깎아주고 울타리도 쳐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줬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심지어 또 그들이 탐욕에 빠져가지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종들을 보냈고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수차례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지독해지고 점점 더 주인을 만만하게 봐서 뻔뻔해지면서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을, 이렇게 뻔뻔한 자들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 주시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이 넘어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을 때, 또 일상에서 올바른 예배자로 전혀 살아가지 않았을 때 주님이 몰라서 넘어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고 회개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로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아니면은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했습니까? 세상의 지혜들을 갖다 대면서 논리를 갖다 대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습니까? 그 소리를 누르고 덮어버렸습니까? 아예 그 소리들을 내 안에 머무를 수 없게 죽여버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누르는 거, 덮는 거, 그 소리들 죽여버리는 게 별로 고민도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저번에는 그렇게 무시했지만 이번에는 오늘은 내 얘기를
들어줄 거야 하면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농부들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점점 더 주인을 만만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종들을 때리고 짓밟고 이제는 죽여버리기까지 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또 보내니까 또 때리고 또 죽이면 되지 뭐. 그가 나한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우리에게 자꾸 찾아와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자들을 그냥 계속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 이번에도 또 무시하고 짓밟고 죽여버리자. 이쯤 되면은 맞고 돌아온 종이 주인한테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이 사람들은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변할 소망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렇게 수차례 무시를 당하고도 이제는 도리어 자기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라면은 지금까지 이들이 한 것을 좀 보세요, 주님. 주님, 이 현실을 좀 보세요. 들을 리가 없어요. 아들을 보내지 마세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수차례 수없이 기회를 주었는데도 또 짓밟고 무시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계속 당하고도 왜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점점 더 당돌해지고 점점 더 뻔뻔해지고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려서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도 아무런 찔림도 없는데 왜 그런 시도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면 절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런 사람한테 안 보낼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은 존중할 거야. 이번에는 들어줄 거야.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 순진한 기대는 여지없이 어긋나고 말았고 죄인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변할 리가 없어. 그럴 줄 알았어.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변할 수 있어. 내가 또 기회를 주면 이번에는 다를 수 있어. 이번에는 귀 기울여 들어줄 거야 라고 또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가 반복된다는 이런 얘기를 동의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죠.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다 쫓으시고 그렇게 한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하는 거냐 이 따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7절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내가 아름답게 포도원을 가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열매를 맺지 않고 이렇게 포악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거죠.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질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이 상태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경고로부터 70여 년 후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돌무더기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참혹한 일이 이사야의 경고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똑같은 경고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유수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슬퍼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의 예언도 알고 있고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간곡한 가슴 찡한 비유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돌이켰을까요, 그들이?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면서 그 말을 전해준 이사야를 괴롭혔듯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결국 이사야의 그 경고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 포도원의 비유도 이 경고가 결국 예언이 되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데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은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은 AD 70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축이죠, 축. 그 부분만 남긴 채 성전 자체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유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예루살렘 인구의 80%가 사망하면서 거의 민족적인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인내와 수많은 기회들, 경고들을 무시했을 때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즉결 처분하십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이번에는 안 그럴 거예요 하면서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포도원 주인처럼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참으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아주시는구나. 변해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도 아무 일 없는 것에 안도하다가 이제는 점점 더 뻔뻔해져 버렸습니까? 이제는 마음에 찔림도 없고 들었던 얘기를 그냥 흘리면서도 자연스러워졌습니까? 점점 더 대담해져 버렸습니까? 입술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마음 안에는 여전히 탐심이 가득할 때도,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구나. 이제는 눈을 감아주신 것인지 아니면 보시지도 듣지도 못하는 분이신 건지 구별도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짓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사람들과 약속도 안 지키면 사과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제 그냥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캔슬해버립니다. 얼굴도 이제 점점 두꺼워져서 예전에는 회개라도 했는데 나중에라도 이제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돌같이 돼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무 일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주님은 모르실 거야. 주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그 약속을 잊으셨을까요? 이렇게 그냥 주님을 무시한 채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끝까지 괜찮을까요? 역사는 반복되고 성경의 예언들도 여러 번 다른 시대에 다른 곳에서 반복되면서 결국은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반성하기는커녕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반응했던 이 제사장들은 사실은 지금 이 비유 속 이야기 속에서는 지금 아들이 온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 아들을 두고 있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택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전과 그로부터 나는 모든 이득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편리한 제사, 그 편리한 제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결국은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합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결국 30년 후에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비유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2023년 6월 11일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 교회에 보낸 사자를 통해서 지금 외치는 이 소리를, 매주 우리에게 외치는 이 소리를 언제까지 넘어가고 무시하고 없애버릴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일상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단순하고 선한 마음이, 감동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전에도 그런 소리들 내가 무시하고도 아무 일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비현실적이야. 또 넘어가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또 무시하고 마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혹시라도 내가 실천하게 될까봐 아예 마음 안에서 지워버리고 죽여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단순하고 순수하게 나이브하게 따르겠습니까? 따르려고 시도라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봤지만 마태복음에도 이 비유와 거의 똑같은 비유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이 비유 직전에 아주 짤막한 다른 포도원의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는 포도원 주인에게 2명의 아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한 아들에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얘야 오늘 너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들은 똑같은 명령을 들었을 때 싫어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가다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이 두 아들에게서. 첫 번째 아들은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귀찮아졌어요. 에이 그냥 나중에 해야지. 안 했어요. 그런데 싫어요 했던 이 아들은 마음에 걸린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포도원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에게는 지금 보면 반항심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라고 했는데 일단 싫으니까 싫어요. 일단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들과 큰 아들의 차이는 뭐냐면 아버지를 무시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반항심이라는 것은 무시하는 대상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감정이에요. 의로운 것도 아니고 바른 것도 아니지만 그 존재가 자기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나에게 큰 존재일 때 드는 마음이 반항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을 들었던 아들은 뻔뻔했어요. 그냥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해야지 뭐. 무슨 일 있겠어. 진지함도 없이 할 자신도 없이 무시했고 그 약속을 그냥 캔슬해 버렸어요. 아버지와의 약속도 전혀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앞에서 예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멸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존재,
내가 했던 기도들을 다 잊을 수도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반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내내 하는 이들보다는 더 낫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찬양하고 거짓으로 기도하고 거짓으로 아멘하는 자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더럽다고 여기는 제사를 드리러 올 자격도 없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더 낫다. 그들은 제사도 지내지 않고 자격조차도 없지만 그들이 너희들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멸시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사실을 말씀이 빛 가운데로 지금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들으면서 끄덕끄덕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지워버릴 수 있는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지만,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듣고도 보고도 무시하고 있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죽여버리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무시하고도 괜찮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지워버리고 수백 번, 수천 번 참아주시니까 이제는 듣지도 못하시고 기억도 못하시는 분처럼 여겨지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생각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오늘은 들을 거야. 이제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진지하게 듣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나한테 물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거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준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달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이 주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아까 그 농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왜 자꾸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십니까? 왜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계속 불편하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지혜를 주고 조언해주는 그냥 좋은 자 정도라면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자도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시간이 다 끝나고 심판의 날이 오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인 사람과 그분을 나의 하나의 좋은 자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과, 물론 좋은 자로 여겼던 사람도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 이건 아니다, 깊이 뉘우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나라 들어가게 된다고 해도 탄 냄새를 풍기면서 아무것도 없는 채로 주님을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이 살았던 그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부끄러움일 거예요.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내주셨습니다. 또다시 이제는 들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다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심판은 네가 모르는 시간에 올 거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깨어 있어라.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지 맙시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거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지금까지 참아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인내가 끝이 없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수많은 내가 일부러 지었던 그 죄악들을 넘어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수없이 무시해온 그 약속들, 내가 회개하면서 뱉었던 내 말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회개합시다. 제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정말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예배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반하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순간 정말 깜짝 놀라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면 성도들이 방금 전에 경고를 받았던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분도 안 지났는데. 그런 것에 슬픔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몇 분도 안 돼서 무시해버리고, 그런 행동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내가 분명히 예배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몇 분 만에 완전히 돌아서서 내 입술에, 내 머릿속에 이 생각은 도대체 누가 집어넣어 준 것인가? 내 마음 안에 서키스틱하게, 시니컬하게 말씀은 감동적이었지만 그건 그거고,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향한 것처럼 3인칭으로 여겨버리는 그 마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스며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뜨거워진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누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슬픔과 두려운 마음 속에서 저부터 더 열심히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은 오후에 제가 항상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들어요.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수차례를 들어요.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보다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듣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스포츠의 승패 소식, 그거를 보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보고, 봤던 장면을 몇 번씩 돌려보고,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내 말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더 존귀하게 여겨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듣고 또 듣고 주님과 함께 저를 돌아보고 빚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잠깐 방문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내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부족한, 가슴이 작은 우리 안에 살아가라고 보내주신 것. 내 사랑하는 영을 그들 안에 부어주었으니 이제는 그의 말을 듣겠지. 이제 그 심령 안에서 울리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지. 오늘 우리가 잠잠히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